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18번째 항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제18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자이시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 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관해서만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을 잃었을 뿐 아니라 몸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몸과 영혼 둘 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제세례파 이단에 반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여인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가지이시고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나신 가지이시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육신에 따르면 유대인의 자손이시고 성자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됨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진실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7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봤죠. 여인의 후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약속해 놓으셨다. 그것을 좀 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하여 이제 이어지는 18조에서는 그 독생자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나누게 됩니다. 참 제가 가슴이 좀 벅찬데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때는 바로 성탄 전야, 바로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를 나누는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경건 생활에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윤리적으로, 자칫 공로적으로, 자칫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좀 치우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이런 절기들을 생각하고 또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우리 이거 이미 주일에 봤지요. 예수님이 율법의 메인분이 아니셨으나 친히 율법의 메인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시고 성전 제사를 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 18조를 볼 때에 좀 중히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동년난 탄생이 이미 약속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약속해 주셨고 때가 차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되실 때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성을 취하셔야 됐고 똑같은 사람이셔야 됐습니다. 또한 그분은 죄는 짓지 않으셔야 됐기 때문에 흠이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즉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그 한 인격 안에 혼합되거나 또는 뒤섞이거나 하나가 하나를 잠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인간이 영혼을 잃었을 뿐 아니라 몸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몸과 영혼 둘 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둘 다를 취하셨다.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다, 이것을 좀 고백하지요. 그것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도 인성을 취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도 인성을 취하셨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대충 사람 형태, 사람 구실, 사람 모양, 사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나실 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의 실패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실제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운명, 다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몸이 형벌을 받은 거예요. 동시에 영혼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복된 하이레벨의 그 요리문답 1문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도 예수님의 것, 영혼도 예수님의 것. 왜? 예수님이 친히 내 몸의 인성, 또 영혼의 인성도 취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 몸도 영혼도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그분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데서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계속 보시죠.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모든 면에서 몸과 영혼 모두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이셨으나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 이후로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를 기념하고 축하하며 예수님의 생일 축하해요.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크신 주님께서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요, 감히 다 상상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에요. 차원이 다른 분께서 친히 누추함을 짊어지신 겁니다. 왜요?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분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가지로 펼쳐져 있는데 그분이 시간 안에 오셨습니다. 시간에 매이는 분이 되셨어요. 때가 되면 주무셔야 되고 해 있는 동안 일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분이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께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눈앞에 보이는 듯
자연스럽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만 그분은 공간에 매이셔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려면 친히 걸으셔야 됐고 땀 흘림과 목마름을 감수하셔야 됐습니다. 그 불편함. 그러므로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의 겸손하심, 친히 간구하지도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사 주도권을 주시고 내려오심, 찾아오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분의 백성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형제들과 같이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온전한 율법의 순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신 유일한 다리 되신,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진실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지체와 이제 신앙 1:1 성경 공부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을 다루게 됐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예습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임마누엘로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예수님의 특권이죠. 임마누엘은 바로 성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특권이지만 그 특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었으니 죄의 문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그 임마누엘의 복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죄인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죽음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림과 소외됨, 매맞음과 처참한 죽음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임마누엘을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며 연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밀고 눈물 흘리는 자와 국밥 한 그릇 나누고, 지금도 소외된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구 위에 누이셔서 겸손함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의 찬양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목자들과 나이 많은 자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것을 볼 때에 나는 과연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관한 것, 성경에 관한 것은 익숙하게 알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 예수님의 겸손함을 얼마나 묵상하며 실천하였는지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사옵나이다.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이웃을 섬기고 주님처럼 겸손히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들뜨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침울하지도 말게 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웬은의 웬 사랑으로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천마음을 허락하시며 원근각처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바라고 원하오니 악인을 형벌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넉넉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